우리 먼저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마음을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또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발견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이제 제가 이렇게 뵈니까 벌써 작년 12월에 제가 다녀갔었고 그때는 우리 또 새로운 교회 가족지원센터가 새로 창립되는 그런 시간들도 또 함께 제가 자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부산에 이제 집회를 왔다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목사님이 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오늘 또 다시 이제 부산에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아예 특별히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 되게 피곤하실 텐데, 그렇죠?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얼굴에 다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제가 또 괜히 이렇게 여기 왔다 그래가지고 또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우리 비록 육신은 고되고 피곤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은혜를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의 고백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또 주일날 성도 여러분들과 그때도 한참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몇 번에 걸쳐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몇 분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제 또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도 드렸던,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들을 제 아내와 함께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역할과 더불어 우리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새로운 가족지원협회를 만드시는 과정들을 가까이 지켜보게 하시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도전을 넘어서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제가 뭔가 마음을 굳히고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가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목사가 아닐까, 개척교회 목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오늘 지난번에 제가 작년 12월에 왔을 때는 그 주일 낮 예배여서 찬양을 좀 많이 못 불렀는데 오늘은 사실 오후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주저리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그 감기는 눈꺼풀을 지탱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찬양을 좀 몇 곡 부르려고요. 그래서 아멘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첫 곡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 제게도 대표곡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부르는 제 자신이 먼저 살아난, 그리고 그렇게 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한테 선물해 주신 그런 고백이거든요.
언제나 저는 찬양을 부를 때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찬양이 박요한 목사가 부른 찬양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한 성도님들의 인생의 찬양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항상 좋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예배의 시작이더라고요. 네, 너무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더라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온 것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 함께 짊어져 주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일 텐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에서는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 힘들다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울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 세상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울면 그거는 어느 순간 청승이 되고 부끄러운 고백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새로운 교회에 허락해 주신 예배 가운데 더 많이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순결한 눈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랬고 우리 수많은 그 대한민국에 아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구절 이 한 구절만 딱 붙잡고 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저에게는 더 특별한 말씀 본문이고 구절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광야 같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시간들이 나한테 어떤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어 주신 것 같아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 저 더 이전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단련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네, 그것이 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진짜 뜻은 더 중요한 뜻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새 번역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번역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모든 심령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발 한 걸음 이렇게 옮기는 것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해 보시면, 테스트 해 보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흠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 잘 아실 수 있잖아요. 다시 이 세 번역으로 이 욥의 고백을 보고 나니까요, 이 구절은 우리가 알았던 구절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욥의 가장 평생 절친이라고 말했던 친구들마저 욥에 일어난 이 상황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그렇게 욥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상황이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팡팡 지금도 터지고 있습니다. 네, 도저히 내 생각과 내 머릿속의 개념과 또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림을 넘어서서 어떻게 어느 순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나도 모르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욥은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욥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얘기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욥한테 뭐라고 말을 못했을걸요? 왜냐하면 욥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욥기서에서 욥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의롭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지켰던 욥은 지금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 같은 삶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노래한 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찬양한 대로 욥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 있어도 좋을 때만 주님 찾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고백의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 눈앞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나를 덮치고 있는 것 같아도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라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산을 같이 넘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오히려 신뢰함의 고백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미 문제는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결되어진 그 이유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이 시간,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욥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이삭교회라는 그 곳에서 저는 원래 잘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청소년 친구들까지 만났는데 초등부 친구들을 쉽게 만나진 않았거든요. 뭐 제가 어린이 사역자가 아니니까. 근데 오늘 9시 반에 초등부 친구들 갔더니 저는 부모님들 집회인 줄 알고 갔거든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초등부 애들 집회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선입견으로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집중을 할까? 그래서 좀 솔직히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아이들이 나올 수 없게 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이삭교회 근처에서 코로나가 심하게 터져가지고 애들이 다 줌으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야, 이건 오히려 은혜다. 애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오히려 은혜다. 여기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앉아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걸요. 애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앉아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걔네들 앞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휴대폰만 안 봐도 감사한 거죠. 근데 다 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속에 하늘의 참 평안과 은혜가 가득해서 너무 행복하게. 근데도 오히려 여기에는 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컨셉으로 선생님들이 오히려 여기를 자리를 딱 지켜주신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 자리를 딱 지켜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 같이 말씀 가운데 아멘해 주시니까 저도 막 너무 힘이 났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막 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아들, 딸 3남매 키우고 있잖아요. 딱 그 초등 3부라고 나눠져 있는데 5학년, 6학년 아이들 딱 우리 애들인 거잖아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이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남다른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뭐 언제부터 뭘 시작했고 뭐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옛날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죠? 20년 전부터 내가 막 시작했어. 그러니까 애들 생각할 때 애들 지금 12년, 13년 사는 애들인데 20년 전에? 막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 찬양을 2004년도에 내가 불렀어. 그랬더니 2004년? 막 이러는 거예요. 걔네들 책에서나 보는 일들이잖아요. 12년, 13년 된 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이렇게 재밌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맞아 목사님 아주 옛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 줄 알아요? 제가 처음 20년 전에 찬양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 아이들은 그때는 어디에 있었을까? 작은 점 하나도 생기지 않았을 때잖아요. 존재 자체가 없었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나는 측량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이들, 얘네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없었지라고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게 제가 깨달아져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애들 앞에서
애들이 막 그랬을 거예요. 저 목사님 이상해. 갑자기 울다가 웃다가 왜 저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막 경험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했을 때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계획하고 계셨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흠 없게 하시려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 삼기로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적인 선물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비단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만 주어진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만남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12월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또 내가 입양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연락이 됐구나. 와, 잘 만났구나. 우리는 그것만 해도 야, 이거 참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기에 제가 새로운 교회 와서 저 또한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마치 진짜로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건가?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권면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격려, 그리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진짜 무엇인지를 같이 곁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다시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어떤 용기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구나. 나를 시작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거를 여기서 보고 도전받고 그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는 것 아니니까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저희가 개척한 그 교회 공간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도저히 저희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공간들이 허락되어지고, 그리고 그 공간에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저는 그냥 되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책임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러면 안 되겠는 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힘들어지냐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교회 공사도 진행돼야 되고 교회라는 모습으로 갖춰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돌아보니까, 야, 담임 목사가 무식하게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고백한 대로 그 은혜로 하나하나 다 채워지는 거 있죠. 그냥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제 아내랑 고민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뭐 작은 그런 씨앗 같은 그런 재정들을 우리가 준비했는데, 때마침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가, 이 목사는 문화사역의 비전이 있는 그런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사역을 하려면 뭐 어쨌든 그 문화사역을 하면서 이거를 직업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필요한 곳에 가서 돕고 섬기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뭔가 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신 수입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인테리어를 배운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시대지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막 집도 새로 고치고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하면서, 일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진짜 직접 작업을 하면서 이 목사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일도 너무 깔끔하게 잘한다. 막 일도 뭐 리모델링 잘한다. 근데 그 목사 동생이 저희 교회 공사를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하는 업자들을 만나면 할 수 없는. 네, 업자들 만나면 여러분 뭐 리모델링 공사는 정말 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인건비를 아끼려고 혼자 와서 모든 공사를,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부르면 그게 돈이니까 그거 아끼려고 섬겨주려고 혼자서 와서 새벽까지도 일해주고, 그런 귀한 동역자를 만나서 교회 공사가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가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 여기 저희가 교회에 있는 공간이 설의 마을이라고 말하는 정말 주택가 안에 있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교회라고 붙어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아,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카페 공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동네 분들 자주 만나는 사랑방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겠다, 그런 컨셉으로 딱 만들고 있었어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음향이 필요하잖아요. 그 생각이 그때 번쩍 드는 거. 이거 음향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도 제가 와봤지만 같이 예배드리려면 이런 스크린도 있어야 되고, 그러네, 이제 어떻게 그것도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한 귀한 동역자 집사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개척 잘 진행되고 계세요?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음향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기도만 했거든요. 음향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음향이랑 스크린이랑 영상이 그렇게 귀한 손길로 섬겨줬어요.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공사가 맞춰지는데요, 한 번 한 번 연락을 주세요. 그 사람들 같이 모여 앉으려면 긴 테이블 같은 거 필요할 텐데, 제가 사실은요, 이런 어떤 이제 교회의 모델이 된 이런 사역들을 한 곳에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외부 사역들 하는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 못했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되니까요, 누가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그거 필요할 텐데, 그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아니에요, 괜찮아 했을 텐데, 이제는 바로 아멘으로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한 번의 거절도 없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뻔뻔해졌어요. 그 긴 테이블을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기술이 좋더라고요. 원목 긴 나무를 그냥 갖고 와가지고, 아니 테이블 만들어준다는데 저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나? 그 공간 안에, 필요한 공간 안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안에 뚝딱뚝딱 다 만들더라고요. 스타벅스에 있는 것 같은 테이블을. 와, 너무 놀랐어요. 이제 하나하나 갖춰지고 카페처럼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 테이블이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테이블이 너무 비싸요. 아내가 정말 새벽까지 인터넷 웹서핑을 하면서 가장 저렴하고 싼, 이 완제품은 비싸니까 다 조립, 상판 따로 하부 따로, 진짜 제일 저렴하게 찾아가지고 시켰어요. 요즘은 인건비가 다 비싸니까 배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하 2층이거든요. 근데 지하 2층인데 그래도 이제 사실은 여기 오르막길이어가지고 1층으로 보이는 곳이 지하 1층이고 저희가 지하 2층. 근데 개방감이 있어서 다행히. 근데 그 1층에 용달차가 그냥 도와주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럼 제가 그 20개 되는 테이블, 상판 따로 하부 따로니까 총 합이 한 40개 되는 거를 제가 다 날랐어요. 도라이버질 다 하고. 그렇게 어쨌든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공간에 우리는 이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20개 정도 테이블이 들어갔는데도 뭔가 더 휑한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공간을 측량을 못했구나. 야, 근데 이거 가구 사고도 테이블 살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 친구가 옷가게 같은 걸 하다가 이제 옷가게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옷가게를 정리하니까 그 안에 가구들이 있잖아요. 테이블이 있다잖아요. 이거를 다 그냥 어디 보내고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냐라고 저희가 가봤더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도예요. 용달차 불러가지고 다 실어왔어요. 기가 막히게. 나중에 하여튼 꼭 와보세요. 일부러 맞춰서 산 것처럼 똑같아. 색깔이. 와, 그래서 진짜로 제가 진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정말. 너무 신기해. 이거는 마치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이런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 너무나 똑같이. 저희 그냥 밑에 깔려있던 카페트도 뭐고 다 갖고 왔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하나 진짜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개척교회에. 그러다가 그저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으로 저희가 개척한 이후에 교회에 첫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만약에 내가 설교만 하면 찬양해 주시는 분 따로 있고 난 설교만 하면 되지만 개척교회는 나 혼자 다 해야 되네. 내가 찬양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에 번쩍 든 거예요. 찬양하려면은 당장 반주자가 없으니까 내가 기타 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있는 기타가 지금 한 10수년 된 기타예요. 좋은 기타였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찬양 한 곡을 치면 기타 줄이 다 풀어져 버려요. 두 번째 곡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또 라이브로 송출도 하고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기타를 한 대 좀 사긴 사야 되겠구나.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목요일 날 한 거예요. 금요일을 앞두고. 근데 목요일 날 진짜 오랜만에 제가 교회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후배가 형 한번 보러 갈게요. 그리고 내려와서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먼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형 저 들어갈게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뭘 들고 와요. 이렇게 기타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필요한 것들을 딱딱 적임자를 붙여주셔서 해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저희 교회가 금요 예배를 처음 드리고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린 후에 그날의 감사를 제가 이렇게 글로 적었어요. 얼마나 허둥지둥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개척이 되어지고 이제 올해도 기타도 있고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라이브도 송출해야 되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휴대폰 거치대에 갔다가 제 휴대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막 문제가 생기고 막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찬양 PPT도 제가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PPT 해야지. 혼자 또 예배 시작되고 있는데 PPT 치고 있고 마음속에 개척교회 목사는 뭐든지 다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연락도 안 하고 한 명 한 명의 후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내가 허둥지둥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와서 장비하는 거 도와주고 그 친구가 또 기타를 치는 친구여서 제가 혼자 기타 안 쳐도 되고 옆에 앉아서 기타 연주를 도와주고 영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제가 여기 앞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출연하고 있는 새롭게 하소서 그 조연출이 얼마 전에 이제 직장 생활하다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두니까 시간이 나서 제 교회를 한번 오고 싶었는데 마침 금요 예배 때 그 시간에 딱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조연출 그 친구한테는 이게 일이잖아요. 그 친구가 영상을 잡아주고 뒤에서 제 아내가 PPT를 띄우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혼자서 뭐든 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도 그것도 제 생각이었어요.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느끼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아니요 막 설레어요. 하나님이 또 오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하나님이 또 오늘은 어떤 고백들을 하게 하실까?
제가 이전에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20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20년 동안 똑같은 것을 하면 분명히 전문성이 생겨요. 전문성이 생기는 건 좋은 거지만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는 설레임이 없어졌어요. 네.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저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거기서 무언가 얻을 수 있지만 정작 저는 하나도 그 시간들이 더 이상 설레이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상황들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서 있지만 저는 정작 새롭게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더 이상 설레이지 않는, 정말 몸이 건조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또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가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루틴이 되어서 반복되어져 있는 거죠.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설레임의 마음을 가득 간절히 가졌던 부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틀 안에 정해 놓은 그 예배라는 형식으로 내 만족을 채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혹시는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제게도 또 제 아내에게도 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인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 귀한 마중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해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멋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신지.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축복의 노래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를 정말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물 받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블레싱, 우리 God bless you 이렇게 서로 인사, 미국에서는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인사잖아요. 근데 이 블레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해마다 신년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덕담의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이 블레싱이 여러분 너무 귀한 뜻이에요. 축복이라는 단어, 블레싱이 시작된 그 어원 뿌리 단어가 뭐냐면 바로 bleed, B-L-E-E-D.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이 bleed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bleed가 어떤 뜻입니까?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 발견하고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좀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축복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귀한 축복의 자녀로, 축복의 사랑으로, 축복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며 마음껏 축복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여러분 그렇게 귀한 분들이세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더 큰 박수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쓰고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답답도 했고, 그리고 서로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그것도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예배 자리에서 이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잘 반응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1년 6개월이 탁 넘어가는 시점에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이게 진짜 너무 당연하면서 놀라운 능력이 얼굴이 다 가려져 있지만 그분의 두 눈이 더 확실하고 집중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눈, 코, 입, 이 얼굴면 뭐 모든 것들을 얼굴이라고 말하지만 이 얼굴에서 다 갖가지 기능들이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눈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창문. 그렇죠. 마음의 창문이 눈이래요. 결국 제가 다 가려져 있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그 두 눈을 보면서 그분들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창문인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배롭게 만드신 그 두 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의 창문에 가득 은혜를 심어주시는 예수님이 막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요. 지금 내 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내 눈은 지금 잘 웃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프렌즈 교회예요. 그렇죠? 프렌즈 교회. 네. 이 프렌즈라는 영어라고도 말하기 뭐한 이 단어는 아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의미일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꿈에서 이름을 팍 주실 줄 알았어요. 너의 교회 이름은 이렇게 해라! 막 이러실 줄 알았어요. 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안 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약간 좀 얄팍한 생각으로는 뭔가 좀 영어가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약간 그게 요즘 트렌드인 것도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금 뭐 그 교회들 영어 이름 많이 쓰는 교회들 있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몇 개 영어를 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이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변 진짜 제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다 빠꾸를 먹었어요. 이 이름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저와 더불어서 정말 좋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름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도 모든 가족들도 별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제가 얘기 나누고 우리 이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어떤 조금의 정보는 줬죠. 근데 우리 너무나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조금은 특별하고 그리고 조금은 어떤 그런 센스 있는 이름이 좋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쪽 주방 쪽에 있는데 저희 둘째가 그때도 계속 저 교회 이름 어떡하지? 하나님 이름 좀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가 생뚱맞게 프렌즈 어때? 프렌즈? 와, 저 진짜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프렌즈? 제가 우리 하고 싶은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의미와 비전이 그 프렌즈라는 단어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와, 뭔가 제도권 가운데 조직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너무나 편한 친구 같은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 친구. 야, 프렌즈 교회. 제가 바로 포털 사이트에 프렌즈 교회 쳐봤거든요. 없어요 또. 여러분, 올 프렌즈 교회, 굿 프렌즈 교회는 몇 개 있어요. 그냥 프렌즈 교회는 없어요. 친구들 교회는 또 있어요. 프렌즈 교회는 없어요. 와, 제 소름 돋았잖아요, 여러분. 와,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어떻게, 야, 너 프렌즈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나 프렌즈 모르는데? 뜻도 몰라요. 근데 어디서 들었어요. 듣고 그냥 프렌즈 어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무슨 뭐 이렇게 뭐 최고, 베스트 뭐 이런 뜻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뜻도 모르면서 무슨 프렌즈 교회를 얘기하냐. 여러분, 근데요, 프렌즈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며 제가 깊이 묵상했어요.
진짜 친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진짜 친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다 해답을 주셨더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구나. 뭔가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에 온 친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돼? 이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으시려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군림하고 우리의 왕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친구가 되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친구에게 생명을 주시길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정체성이라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SNS에 나눴어요.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 같은 소식을 나눕니다. 저희 프렌즈 교회가 개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뭐야, 박유원 목사님 원래 찬양 사역자인데 진짜 만우절 장난치는 건가? 이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사하는 현장 사진 다 올리고 그러니까 진짜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어떤 글을 올렸냐면, 프렌즈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귀한 동역자분들, 특별히 지금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절대로 연락 주지 마시고, 혹시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 자체 방학을 하고 계시거나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글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정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고 찾아오시기를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주로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셨을까요? 상처의 끝판왕들. 상처가, 웬만한 상처는 이분들한테 상처도 아니에요.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분들. 어느 집사님은 그렇게 상처를 받고 10년 동안을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근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시는 분이에요. 저하고도 만났는데 그 3, 40분의 시간 동안 울다가 웃다가, 누가 봐도 정말 심각한 조울증 환자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저희 프렌즈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또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뇌성마비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하셔서 제가 참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프렌즈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회자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제 모든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분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보면 여러분, 네, 오세요, 잘 연락 주셨어요 라는 말이 나올까요? 마음 한켠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솔직히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지울까? 글을 삭제할까? 조금 바꿀까? 지우려고 봤더니 1000명이 넘게 봤어요. 지울 수도 없어.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특수교회 중에 특수교회잖아요. 여기 무슨 정말 병원도 이런 병원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만 모이면 이거 일반 성도는 아예 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메시지 함을 열어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목이 보이잖아요. 못 열겠어요. 이분은 또 어떤 분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신 줄 아나요? 그럼 왜 프렌즈 교회를 줬어? 야, 니네 교회 이름이 프렌즈잖아. 왜 그럼 프렌즈 교회를 했어? 친구가 뭔데? 진짜 친구가 뭔데? 진짜 그들한테 어떤 친구가 필요한데? 네가 만나고 싶은 친구가 만나는 거, 그게 친구니?
네가 같이 놀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친구로 만드는 게 진짜 친구야? 우리 그룹에는 얘는 못 들어와. 우리 그룹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친구야? 진짜 친구가 뭐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민망하게. 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저하고 1대1의 관계예요. 제가 얼렁뚱땅 지혜롭게 이분들 커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갈 수 있게 인도할 수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 내가 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하나님 이름은 친구들 교회라고 져놓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만 내가 초청하는, 주님 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짜로 영혼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그 회복을 누려야 될 그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친구들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자매가 힘든 걸음을 하고 찾아왔어요. 8시 반 예배인데 7시부터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언어도 장애가 있고 몸도 불편해요. 근데 왔어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거 막 예배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거기 계속 앉아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 계속 저렇게 일찍 와서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저 진짜 불편해요. 가서 한 번씩 시간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 계속 앉아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난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그 시간은 또 막 앉아서 교제할 수도 없잖아요. 막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잠깐 예배 집중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움직여요. 봤더니 제 아내가 그 자매한테 티슈를 갖다 주더라고요.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2시간여 예배가 마쳐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이름 성혜자매, 황성혜자매. 성혜자매가 본인의 그 어렵지만 한마디 한마디 한입 한입 떼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원래 전주가 집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2번 결혼하시고 이혼하시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딱 하나의 마지막 희망이, 제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래서 내가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떼쓰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대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7년을 준비한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또 준비하고. 그 장애를 가진 자매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공무원 시험 그 수많은 경쟁률을 다 떨어지는데 마지막 7번째 시험 볼 때,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죽어요. 저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받더니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 하나님 뜻 아닌 거 알고 이거 할게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배수진을 친 기도 아세요? 저는 물러날 곳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전 여기서 물러나면 전 죽는 거예요. 그 배수진을 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가장 지역마다 공무원 그 합격들이 있잖아요. 가장 센 서울, 경기도 2지역을 다 붙여주셨어요. 지금 용산구청에서 일해요. 공무원들도 제일 가고 싶다는 복지와 환경이 좋은 그 용산구청에서.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서울 올라와서 처음으로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직장 친구들을 만나고, 여기 이 자리에도 공무원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왜 수많은 하루 종일 수많은 민원들을 감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공무원이 총알바지예요. 자기가 화나고 자기가 분노한 것들을 다 쏟아내고 가는 거예요.
일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극적인 매운 음식을 먹어야지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 자매도 같이 동기들 고생하는 사람들이랑 일만 끝나면 가서 술 먹고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간이 3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잖아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양심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겠죠. 그러다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나 이 상황에 또 어떻게 어디 교회를 가야 되지? 서울에서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다가 제 SNS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마지막 기회 같더래요. 너 지금 여기서 나 다시 붙잡지 않으면 나 너 다시 안 본다. 하나님이 어떤 이런 엄중한 명령처럼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저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이 예배해도 되나요? 오세요. 같이 예배해요. 그날 그 고백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죠. 하나님이 왜 여기 보내주셨는지. 더 감사한 것, 저는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그런 이혼의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이분한테 막 뭐 새어머니나 이런 상처가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했던 게 오히려 그 만났던 새어머니들이, 아빠는 참 이 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겠는데 새어머니들이 다 신앙을 가지고 이 성애자매를 너무나 잘 보살펴 준 거예요. 지금 독립을 하고 살아도 그 새엄마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꿈꾸고 있는 앞으로 놀라운 계획이 뭔지 알아요? 아프리카에 보육원을 세우는 거래요. 그래서 프렌즈 교회가 하고 싶어하는, 집중하고 싶어하는 사역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기대함으로 온 거예요. 지금도 자신이 받는 그 월급의 많은 부분들을 아프리카 아이들 그 결연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희 프렌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비전이 바로 우리 프렌즈 교회가 가정이 없고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가정이 되어주자. 우리 교회가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생의 멘토 어른들이 되어주자. 근데 그렇게 꼭 필요한, 정말 아직은 소수지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귀한 한 가정과 우리 한 청년과 또 다른 이제 후배 가정이 저희와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겠죠. 저희는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정말 따뜻한 어른들의 이야기와 따뜻한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설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거예요. 기존 교회, 기성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 저희는 개척교회니까 기동력 있잖아요. 오늘은 경기도 이천 보육원에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출동! 장비 챙기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랑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각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이 흩어져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랑 만나서 얘기 나누고 앞으로 인생을 같이 고민해주고. 지난주에 보육원에서 자라서 거기서 퇴소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실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대부분 서울에도 경기권에도 지원 많이 받고 있는 몇몇 단체만 프로그램이 잘 연결돼 있어요. 그 외에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 외에 수많은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없나? 라는 관심에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돼요. 너 앞으로 이제 몇 년 후면 퇴소할 건데 생각해 봤어? 고민해 봤어? 그냥 이 고민들을 함께 나눠주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들을 저희 프렌즈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형제 교회라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정말 같은 날짜를 한번 여름 같은 때에 맞춰서, 그렇죠? 우리 입양 가족들을 같이 만나서 그분들을 위해 지원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시설에 가서 함께 그 아이들을 돕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여름 선교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막 꿈꾸며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새로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가족지원센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동역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 설해마을의 프렌즈 교회는 열려 있으니까 서울에 오시면 꼭 필수 코스로 들려주십시오. 저희 점심 때 저희 뒤에 이 국립중앙도서관이랑 법원이 있어요. 직원분들이 저희 그 교회 앞에를 이렇게 늘 지나다니면서 점심시간만 커피를 마시러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계단 내려오는 발걸음 보고 막 속으로 오지마 막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커피를 팔아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지마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떡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을 정말 이분들 만나고 전도하려고 또 사용하려고 해놨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커피를 내렸는데 놀랍게도 제가 내린 커피가 너무 맛있대요. 저도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커피 맛있게 내려드릴 테니까 꼭 놀러 오십시오. 기대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오늘 여러분 좀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나의 기대하심과는 너무 큰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전히 사람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걸 바라보냐면 그 사람의 특별한 것들을 제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잘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두드러진 것들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뻔하디 뻔한 사람의 시선이고 기대함이고 기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선과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저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면 아마 하나님께 저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특별하고 조금은 두드러지고 잘난 부분을 주목하시고 기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와 약점을 기대하셨어요. 그 치명적인 상처와 약점,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치부, 하나님을 그걸 기대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약점과 상처와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선물로 바뀌어 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일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기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진짜예요? 오늘 진짜로 제가 목사님을 계속 쳐다봤는데 목사님이 어떤 미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앵콜을 원하시는 거구나, 해도 되는 상황이구나. 한 곡 더 할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늘 앵콜곡을 준비해 갖고 다니는 거 아시죠? 네, 오늘도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저의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예전에 간증도 했는데, 제가 부른 찬양을 많이들 부르시니까 그게 제 대표곡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 뭔가 그런 걸 알아주면 그 앞에서는 겸손한 척 인사하지만 되게 내 찬양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구나 라고 막 그런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요새 다니다 보면 새롭게 와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와서 잘 보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면 나를 이제 많이들 알아보시는구나. 뭔가 내 마음속에 사실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그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를 제가 발견해요. 네, 더 쉽게 말하면 저를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람 앞에 그렇게 내가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잠깐 내 만족은 될 수 있겠지. 내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뭘까?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박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십자가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랑이 되어줄 수 있다면, 프렌즈 교회를 통해, 새로운 교회를 통해 그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자랑되어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우리가 받길 원하고 듣길 원하는 그런 자랑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자랑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나의 자랑 들려드리고 저는 진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선 약함이 자랑입니다. 세상 속에선 상처가 약점이지만 주님 앞에선 상처가 선물입니다. 사람 앞에선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선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